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하고 겸손히 주의 뜻 받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생명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9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월 8일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그 방법,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으로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세워 그와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고, 그리고 이끌었겠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나에게 맡긴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황이 어렵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 그것을 신뢰하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소명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주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런 지혜의 충만함을 이들에게 더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노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의 공급하심이 없이 그 필요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강구 그리고 응답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까지 해왔던 열정과 재능과 방법만으로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열정과 내 방법만으로 간절한 기도,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향한 갈망과 몸부림이 없이 그냥 하는 일이라면은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일하지 않는 것은 내 열정과 재능만으로 일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내 열정과 힘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을 맡겼을 때에 그때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때는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알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태도는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금까지 쌓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땀과 눈물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간호사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그런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세속적인 영혼을 거룩한 성결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그러한 또 연구가 필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해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오해는 사역자들만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뭐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사단의 깊은 계략입니다. 그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 사역자들과 평신도를 분리시킨 것은 천주교의 유산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운 이유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사역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는 일의 주 일꾼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은 다 사역자에게 맡기고 그냥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도 가능한 교회 일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은 연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 사역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그 일을 연합해서 해야지 성막이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노아와 모세도 방주를 짓고 이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겉으로 찬란하게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숨겨진 은밀한 때로는 하찮은 일이라고 보이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성전 그리고 교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선택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어려운 말씀은 몇 년이 걸려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가능한 것을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나의 일반적인 마음과 생활 태도로 가지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내 속에 그 마귀의 형상이 굳어져 있는 거기에 딱 걸림이 되는 말씀,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자아가 무너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한 겸손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부분이 바로 이삭을 낳는 거였습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낳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완전히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데 있어서 25년이 걸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내 속의 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다른 거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18명 그 가병을 끌고 가서 전쟁한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쪽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 작은 족장이 자기의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승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위기를 당했는데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아내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그 여러 가지 기적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기 쉬운 것은 그냥 자기가 그냥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한다 그러고 성령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진짜 어려운 것은 다 버리고 외면하고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겸손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상급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 그래서 우쭐함과 하나님 부정으로 행하는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수준과 내 안정권 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미혹에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땀과 눈물과 정성과 연구와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중한 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은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